1951년 1월 13일 날 새벽에 제가 고향을 떠났습니다. 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는 것은 제 손에 아버지께서 읽으시던 성경 한 권, 그것뿐입니다. 오로지 한 권의 성경을 손에 들고 고향을 떠나 방황하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많은 위협 무릅쓰고 살아왔으나 다른 건 다 잃어버려서도 내 손에 이 성경은 항상 있어야 했습니다. 나의 길잡이가 되고 나의 용기가 되고 나의 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의 일입니다. 그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온함을 지켰습니다. 참모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이 상황인데 어떻게 그토록 평온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대답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확실히 승리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냐를 의심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백악관에 기도실을 둔 유명한 분이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를 만날 수가 없었고 문 밖에서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직무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분이 성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요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경험을 한다.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된다. 첫째, 초월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우리를 점점 좁은 세계로 끌고 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각이 좁아지고 그리고 뜻대로 안 되고 낙심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자체가 점점 자기 틀에 갇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고집이 많아집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망치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일상의 제한 속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초월적 존재를 만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말해서 기적을 믿게 됩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기적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끝까지 여기저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때는 그런 기적을 모르고 삽니다. 아니, 기적을 부인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그 기적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초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절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초월 경험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유한 경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한심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나약함, 좀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죄인된 모습,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는 것, 얼마나 비참한 존재, 아니 구제불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 교만한 사람을 봅니까? 그 사람 성경 안 보는 사람이에요. 혹은 절망하는 사람을 봅니까? 그 사람도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나의 죄인됨을 알게도 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걸 거울 보듯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명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죄인된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내 현실 생활 속에 작은 일, 큰 일, 아니 내 생각 속에, 내 생각하는 그 중심부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는 공명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모른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다음엔 또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구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결정이 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거기서 판정이 나는 것이옵시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예수를 만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라고 고백하고 사느냐?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니고 그리고 살고 또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26절에서 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지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읽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은 자기의 직업으로 읽었습니다. 항상 자기들은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자기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이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어디 가나 그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직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기도의 행복을 모른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능력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일 소망적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생각할 것이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바로 합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 여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좀 휴가를 내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산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먼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가는데 목사님 무슨 주의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사항. 예, 이리 오라. 나 긴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 요거는 잊지 말라고.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보고 30분 성경 기도하고 30분 성경 보고 잊지 말라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하고 요 밸런스가 딱 맞아야 된다. 알았나? 꼭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전에는 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많이 기도했고 여러 시간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았다고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 속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모든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 체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적 종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성경이 있다.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생각하는 불경하고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성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불경 단 한 페이지도 보지 않고도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 체계의 종교입니다. 성경적 종교입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고 성경에 있다면 있는 거고 성경에 없다면 없는 거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 사함 받은 것이고, 너는 내 자녀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말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혼자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부탁합니다. 새해에는 성경 읽는 사람이 되십시다. 전 늘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꼭 감내기 하듯이 소리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가면서 오래오래 성경 읽으신 소리가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그 더운데 성경을 읽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님 별로 그렇게 신앙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보면은 돋보기 안경을 끼고 앉아서 성경을 읽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녀교육, 성경 보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도 성경을 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성경 보는 걸 본 일이 없거든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그려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 응답을 듣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성경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천년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기록될 때 성령으로 예언적으로 기록했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였느니라. 애플리케이션. 성경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 계시의 말씀들이 오늘 나의 실생활 속에 하나하나 적용되고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성취됨을 느끼면서 감동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경험한 바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들이 경험한 바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만남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유명한 칼바르트의 말이 있습니다.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죠. 기다리다 지쳤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방 많이 할 때 어느 가정에 가보면 다 모여 앉아서 예배, 가정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예배 드립시다 하고 둘러 앉으면은요. 글쎄 이 집 주인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성경책 찾느라고 고마있자 여기 있었는데 하고 다 뒤지니까 또 먼지가 막 떨어져요. 어느 때 성경을 보았는지. 그럴 때 보면 한심해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성경책에 곰팡이 쓸지 않았나 보세요.
내 성경책에 먼지가 앉지 않았나 보세요. 여러분, 손때 묻은 성경, 그 언더라인 해가면서 읽은 성경, 그 귀한 성경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보던 성경, 왜 이런지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가 내 성경을 가지고 갈라 했더니 그만둬. 그건 내가 보겠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보던 성경을 제게 줬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더라면 아버지가 여기저기 이렇게 언더라인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는 중에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먼저 성경은 묵상하며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음으로, 그래서 쉽게 말합시다. 연애 편지 보듯이. 여러분, 연애 편지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프리전서 공부할 때 보니까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유학을 왔어요. 얼마나 부인이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공부하는 중에 강의 듣다가 말고도 편지를 꺼내보더라고요. 이 편지 언제서 보낸 건지 다 낡았어요. 얼마나 봤는지. 그래서 내가 한번 뺏어보았더니 그 편지 뭐 글씨도 엉망이고 문장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원치 않고만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성경은 이 편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손에 딱 들기만 하면 벌써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 맛에 보는 거지. 이게 문법이 틀렸느니 마침법이 어떠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지. 글씨가 뭐 글씨야. 그게 무슨 중요해요? 성경은 딱 손에 들면 벌써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되고, 또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감동해서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1절에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광야의 마차를 타고 가는데 빌립이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성경의 뜻을 아느뇨 하고 물었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내가 묵상하며 읽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읽고 또 있어요.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강하게 말합니다.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순절 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가르침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며 읽고 성령 안에서 읽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거룩한 영에 이끌리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손에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건만 부지런히 묵상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건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과 함께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한평생 더구나 남은 생애에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고, 또한 그러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